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입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비밀 맡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 없기 때문에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세상에서 인정받는 능력이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이제 이력서에 보면은 그 자격증에 대해서 쓰는欄이 있거든요. 자격증. 그러면은 저는 늘 그거를 쓸 때마다 항상 이게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주저하게. 왜냐, 제가 가지고 있는 국가공인 자격증은 운전면허증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 자격증이 내 능력을 대변하는 것 같고 또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 같지만 그 능력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걸 지나서 하나님은 그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하는 것이 있거든요. 기대하는 것.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또 신앙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분은 가정의 화목, 좀 뭔가 우리 가정에 좀 사람 사는 좀 맛이 나고 좀 스트레스보다도 뭐 조금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내 질병을 좀 치유하기 위해서 좀 이 예배와 또 신앙을 또 가지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처한 환경과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관점에서의 그 예배와 신앙보다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좌의 입장에서, 하늘의 입장에서 신앙을 말할 때가 참 많거든요. 어느 날은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버겁게 들리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분명 난 얘기 안 했는데, 나는 목사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마치 내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내 속에 들어갔다 나왔던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말씀이 있기도 하거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원하는 믿음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신앙,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요, 단순한 신앙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의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학에 등장을 하는데요. 헬라어로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무엇이냐면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비밀을요. 영어로 우리가 비밀을 미스테리라고 하잖아요. 그 영어의 어원이 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무슨 뜻이냐? 감추어져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 두 번째는요, 때가 되면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지막 뜻은요, 특별히 알려주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비밀이겠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다 아는 것 같아도요, 다 알지 못하는 무엇을 주셨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저는요, 10살 때 이 복음 들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제가 그 고백했거든요. 10살 때. 근데 그 10살 때 알았던 그리스도랑 지금은요 40대 중반이 돼서 아는 그리스도는요 같은 그리스도인가요? 다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요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요. 그러면은 또 제가 50대 때 깨닫는 그리스도가 다르겠고 60대 70대 깨닫는 그리스도가 더 달라지겠죠. 제 느낌상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다 거추장한 게 다 사라지고 진짜 오직만 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만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요 그리스도예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세상은 아무리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알죠. 내용을 모르겠으면 알죠. 근데 그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이 비밀로 주신 그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교회에 다녀놓고요 세상에 가면요 마치 교회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놓고요 현실에 가면 하나님 안 믿고요 나 믿고요 세상 바라보고요 사람 바라보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비밀을 맡기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비밀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믿어지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저도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진짜 믿고 싶은데 진짜 안 믿어져요. 근데 그분한테 억지로 믿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억지로 믿으라고.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복음의 비밀은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는 게요. 비밀이에요. 우리가 흔히 한 2000년 한 중반 지나면서 나왔던 이런 단어 중에 블루오션이란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알지 못했고 뭔가 이렇게 큰 열매가 있는 뭔가 숨겨져 있는 그런 현장을 블루오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레드오션이란 말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는요 이유가 있겠죠. 왜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가봤자 별로 내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왜 굳이 고생을 사서 힘들게 해서 갈 필요 있겠습니까? 넓은 길로 그냥 다른 사람들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냥 사람들 같이 가도 그냥 묻어난 길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요 무엇입니까? 남들이 도전하지 않는 것 여기에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사실은 주장할 것이 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장할 것도 우리가 더 이상 뭔가 고집 부렸던 것도 우리가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우겼던 것이 가면 갈수록요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게 참된 가치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요 어릴 때 쭉 자라면서 저는 늘 항상 돈이 늘 부족하다 생각했어요. 늘 항상. 그래서 늘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늘 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델모트병 주스러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는요. 제가 이제 이 경제를 조금씩 배우다 보니까 이걸 알았어요. 아, 돈 되는 거는 뭐냐?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내게 주게 되면은 그게 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때부터요.
저희 집에 있는 건빵을 사다 팔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집에는 다른 게 풍족하진 않은데 두 가지가 풍족했습니다. 라면, 건빵. 왜? 군인 집이었으니까요. 군인들은요 건빵이 부식으로 나오거든요. 라면도요 근무 쓰고 나면 항상 의무적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건빵과 라면이 늘 넘쳐났어요. 근데 집에도 넘쳐나는데 이게 필요한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학교 현장에 가보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팔기 시작했죠. 예. 그러면서요, 뭔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팔면은 돈이 된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요, 나 나름대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중학교 때요, 식권이에요, 식권. 그 당시에 식권이 한 장에 1,800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쭉 보니까 식권을 사서 밥을 사 먹는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에 컵라면을 사 먹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보면은 식권을 밥을 사서 먹는 친구들은 라면 먹는 친구들을 되게 부러워하고 라면 먹는 친구들은 식권을 사서 먹는 친구들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여기서 하나님 주신 창조적 지혜가 생겼죠. 그러면은 식권과 함께 라면을 같이 팔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은 모든 수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간에서 무슨 결혼정보 회사도 아니고 식권 가진 친구와 라면 산 친구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했어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기 시작하니까 제게 뭐가 생기냐? 유익이 생기는 거예요. 식권이 생기기도 하고 라면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요, 저희 학교에 씨름부 아이들이 있어요. 씨름부 아이들이. 근데 얘네들은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뭐 우리 공부하는 엘리트 반 친구들은요, 공부도 하면서 운동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얘네들은 수업 시간은 자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 근데 선생님도 아예 포기해버려. 얘네는 운동으로 해야 되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시간이 언제냐? 시험 볼 때예요. 시험 볼 때. 그래서 제가 그들을 딱 보면서 야, 그러면 저기에도 창조 경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네들도 빵점 맞는 거 지겹지 않냐? 지겹다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노트 정리한 걸 줄 테니까 한 권당, 한 과목당 10,000원씩 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트 정리를 했냐? 안 했어요. 왜? 글씨를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정리합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얘기했어요. 내가 네 노트가 필요하다니까. 안 주죠, 절대로. 한 과목당 5,000원씩 줄게. 어떻게 했을까요? 한 과목 5,000원 주고 사가지고 중간에 저는 복사해서 친구한테 10,000원에 팔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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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요, 항상요 돈이 흘러가더라고. 사실은요. 그렇게 살다가요 대학에 가니까요 이거 좀 달라졌어요. 규모가 달라졌어요. 전에 뭐 용돈 받으면 아무리 해봤자 5만 원을 뭐 넘지 못했는데 대학에 가니까요 이제는 뭐 몇십만 원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막 눈이요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 달에 용돈을 제가 65만 원을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거기에 뭐가 포함되냐? 집값이 포함되어 있어요. 집값이 35만 원이고 용돈이 3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자취방에서 살다 보니까 그 30만 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는 잠밖에 안 자는데. 그러다가 머리를 또 창조적 지혜로 굴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줬냐? 찜질방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찜질방에 찾아갔어요. 그러면 한 번에 갈 때 그 당시만 해도 5,000원, 6,000원이었거든요. 저는요 한 학기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요 수백 장이 필요하잖아요.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얼마에 줄 수 있냐? 100장에 20만 원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100장을 사서요 친구들에게 5,000원씩 팔고 남은 걸 가지고요 한 학기 동안 제가 찜질방에서 학교를 다니며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 때문에요. 제가 아침마다 별명이 있어요. 국회의원이에요. 왜냐? 아침마다 사우나하고 맨날 가니까 얼굴이 반질반질하니까요. 제 동기들이 저한테 국회의원이라 불러요. 맨날 아저씨 그 스킨 냄새 나고 하니까요. 제가 그때부터 제 찜질방을 안 갑니다. 잘. 왜냐? 하도 질려가지고. 근데 또 그 속에 있으니까요. 사장님이 저를 딱 보더니 너 알바 안 할래 그러더라고요. 해야죠. 뭐 했냐? 탕 청소하는 거 10,000원. 위에 매트 정리하는 거 10,000원. 밥 공짜로 주고요. 네. 왠지 모르게요. 저에게요. 이 돈이요. 가장 큰 약점이고 뭔가 내가 늘 항상 뭔가 쫓아가야 하는 대상이 딱 돼버렸어요. 그렇게 자라나다 보니까요 내 안에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었냐면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벌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도 그 채워짐에 그 허전하며 만족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요. 이 공허한 마음을 더 채우겠다고 이제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 인생이 완전히 이제 박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되죠. 왜냐? 입으로는요,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산업선교를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 안에는요 시꺼먼 다른 동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모르죠. 그 동기를 가지고 하니까요 열심히 하는 만큼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만큼. 왜 안 될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노력하는데, 원래 아니 인지상정이라고요. 아니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며.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은 잘 돼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제가요 이거를 아무리 여러분께 설명하려고 설명해도요 죄송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요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예전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냥 교회가 교회 다니는 거지, 말씀 듣는 거지, 예배 나가는 거지, 그게 무슨 내 인생에 뭔가 엄청난 이렇게 구별해서 분리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수많은 현장, 수많은 사람들, 제 삶을 돌아봐도 절대 불가능한 제 인생이요 이렇게 늘 항상 부족한 것을 쫓아다니는 제 인생이요 언제 제게 딱 만족이 되냐? 가장 없을 때요 하나님의 제 마음에 이 말씀과 함께 비밀을 주셨을 때 딱 채워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요 네 이제는 제가 델몬트병 주도로 다니지 않습니다. 델몬트병 병다고 제 마음에 설레이지 않아요.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시권 팔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게요 더 큰 가치가 붙잡혀졌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인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헬라어로요 후페레테스라고 합니다. 후페레테스. 제가 왜 자꾸 원어를 얘기하냐면은 원어가요 예수님 시대 때 썼던 단어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장 성경에 밀착한 부합한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요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일꾼이라는 게요. 우리가요 배가 있잖아요. 근데 배를 보면은 위에가 가판이 있고요 밑에 뭐가 있냐면은 노젓는 부가 있어요. 노젓는 데는요 거기서는 바다가 안 보여요. 사실은 자기 있는 자리는 오로지 노밖에 돌리는 게 없어요. 거기 안에서는요 밖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위에요 그 배 선주가 그 뭐하죠? 항타를 붙잡고요 그거 가면 되거든요. 밑에 있는 노 젓는 사람은요 노 저으라면요 열심히 노만 저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었다.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에 노 젓는 비밀 맡은 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뜻은요 주인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주인으로 고백하면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질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그 내비게이션을 방향을 누가 잡습니까?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그 순간부터요 무엇이 되어집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촉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내 시간표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와서 늘 항상 근심 걱정 염려가 늘 내게 늘 같이 있었었는데, 이런 내 인생을요, 내 인생의 항타를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요 하나님께 드려버리니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노저라면 노저으면 되고요, 멈춰라면 멈추면 되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아니 그러면 뭐 인생이 그냥 뭐 따라가면 됩니까? 네,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그 인생은요, 지금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아이들 어릴 때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 보셨습니까? 아이들이요, 밥 먹을 때 하면요 뭐 하죠? 늘 숟가락 지 달라고 해요. 지 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지가 퍼먹다가 막 눈에 붙이고 막 코에 붙이고 막 입으로 들어가는 게 몇 개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자꾸 지가 달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그 킥보드 있잖아요, 싱싱이를 타는데 막 위험하다 알렸어. 근데 형을 보니까요, 막 형이 막 엄청 잘 타거든요. 지도 타겠다고 막 가다가 결국은요 그 앞에 있는 그 못에 튀어나오는 데 부딪혀가지고요, 제가 처음 봤어요. 사람 머리에서 분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처음 봤거든요. 피가요 분수처럼 막 쫙 나오더라고요. 저 진짜 그 아이를 붙잡고 막 뛰어가는데 병원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앞에 땜빵이거든, 땜빵. 네. 아니요, 자기가 마음대로 막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요 부딪히고 피나고 멍들고 깨지면 그때 아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신앙생활은요, 다시 얘기해서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싸움인 줄 확실합니다. 싸움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자아는요 자꾸 내 마음의 보좌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자꾸 우리는 내가 앉으려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요,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슨 정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이자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소망이 생기면요 뭐 할 수 있냐? 기도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죠? 기대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요 기다릴 수 있어요. 반대로요, 소망이 없으면요 기대하지 못해요. 소망이 없으면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죽으며 공포예요. 기도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난번 저희 장모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요 항암을 1차 항암을 했는데 항암 이 수치가 너무 잘 나와서 2차 항암을 이제 또 시작을 하거든요. 이래저래 아마 항암에 대한 좀 후유증은 있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장모님 잘 견뎌내시고 또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잘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매일 뭐를 하시냐면요 매일 예배를 드리세요. 매일 예배. 전에 시간이 많고 건강했을 때는 못했던 건데 아프시고 편찮으신데요 어디서로 매일 예배소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성구 3가지를요 딱 적어가지고요 그 집에 그 냉장고에다가 크게 딱 붙여놨거든요. 붙여놓고요 매일 시간 날 때마다 그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쭉 하면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 쭉 제가 그랬어요. 아예 이 말씀 시편 27편 1절부터 5절 다 외우시라고.
이 말씀 외워질 때, 이 말씀 내게 완전히 이때 그 말씀의 힘으로 암세포랑 싸울 수 있는 거라고. 감사하게도요, 저희 장모님이 계속 그대로 똑같이 하고 계세요. 가서 또 예배 계속 드리고 있고요. 우리에게요, 인생의 그 기대와 기다림과 기도가 언제 생깁니까? 소망이 생길 때예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와, 조금 좀 지나면, 위기가 지나면 좀 안정될 뭔가 여러분의 업을 두고 소망 가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잘 될 것 같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근데 결국은요, 육신의 것, 세상의 것에 소망을 가져봤자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결국 한탄과 눈물밖에 없더라고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 소망만 있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주셨고 영광의 소망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요, 아니 천사에게 맡기면 되잖아요.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이 복음의 비밀을요, 학식 있고 능력 있고 배경 있는 자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 없는, 오히려 하나님밖에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 확신합니다. 바로 복음을 어떤 자입니까?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십니다. 복음을 아는 자를 넘어 누리는 자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맡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 비밀을 담대히 알려주십니다. 저도요, 여러분에게 큰 부담 드리면서 사실은 목회 안 해도 되거든요. 왜 여러분들에게요, 이 복음을 우리가 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짜 누려야 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면 왜 얘기합니까? 우리는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순간요, 결국은요 어떻게 합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더라고요. 또 현실에 적응해 가면서 현실과 타협해 가면서 그냥 복음의 가치는 또 복음의 가치대로 이원화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 누리는 자를 넘어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그래 아는 건 알겠는데 누린다는 말을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무엇이 복음을 누리는 것일까요? 복음을 누려라. 제가 이번에 이제 그 곡을 이제 쭉 써서 이제 그 작곡이 돼서 이제 곡이 다 나왔거든요. 그 중에 가사 중에요, 이 복음을 누려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누린다. 저는요, 이거를요, 여행에 비교해 드리고 싶어요. 여행. 여러분, 여행 가보셨습니까? 짧게는 2박 3일 여행도 있지만 멀리 가면요 5박 6일도 있고요, 10박 11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행 갈 때 어떻게 갑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가지 않잖아요. 가기 전에 짐을 다 쌉니다. 필요한 짐도 싸고요, 양말도 챙기고 속옷도 챙기고요, 그 다음에 쓸 가서 먹을 양도 쫙 챙기잖아요. 그리고 뭐하죠? 여행을 가요. 그러면은 그 여행의 시작이 꼭 도착해서만이 시작입니까? 아니에요. 짐을 싸면서부터 그 짐을 싸서 가는 모든 여정과 만남과 모든 곳이요, 뭐가 되죠? 여행이 되는 거예요. 결국 진짜 좋은 여행은 뭐죠? 갔다 온 다음에 갔다 와서 계속 생각나는 여행. 아, 그래 그때 너무 잘 갔다 왔어. 저는요, 예전에 신혼여행 갔을 때 신혼여행을 딱 갔는데요, 저는 이 신혼여행 가가지고요 내내 멀미에 시달렸어요. 멀미에. 처음에 갈 때 비행기 탈 때 멀미에, 가서 배 타고 가는데 멀미에, 또 버스 타고 가는데 멀미에. 진짜 집에 딱 와가지고요 라면 한 젓가락 먹으니까 그때 멀미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신혼여행 하면요 막 기뻤던 것보다도 힘들었던 기억이 너무 많거든요. 자, 복음을 누린다. 이 여행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가는 여정, 아니 여행 가는데요, 여러분들 인상 쓸 필요 있겠습니까? 여행은 즐기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돌아갈 천국 본향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을 전도자의 여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투어리스트로 보내신 줄 확신합니다. 네. 복음을 누리는 자.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위기가 와도 상관없어요. 갈등이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거기에 너무 많은 마음을 담아버려요.
너무 많은 생각을 담아버려요. 우리는 너무 많은 감정을 소비해버려요. 그러니까요 늘 지치는 거예요. 머리 아프고. 혹여 자주 두통에 시달린 분 계십니까? 두통에. 네, 저는 정말로 그 타이레놀이 제 항상 가방에 늘 있었거든요. 두통이 너무 심해서. 근데 제가 지금 그 약 잘 안 먹은 지 10년이 넘었어요. 알고 싶으신 분은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이게 눈 찌르는 거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언제부터냐? 제 생각의 구조가 바뀌기 다음부터 머리 아플 일이 없더라고요. 제 생각의 구조가 바뀌었어요. 왜냐? 아니 막 앞에 엄청난 문제가 막 딱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문제에 딱 사로잡혀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마음이 막 굉장히 불안해지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굳이 내가 지금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자를 넘어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대학 박사 논문 가져와라, 여러분에게 뭐 엄청난 대단한 성과를 가져와라,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딱 하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아 생각해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에 뭔가 대단하게 응답한, 아닙니다. 오로지 비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성공이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성공해야 되는 것, 이걸 꼭 얘기하거든요. 세상은요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필요 없어. 어떻게 되든 간에 성공만 하면 돼요. 남을 밟고 일어서든 뭐 배신을 하든 상관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성공만 하면 돼. 세상은요 언제나요 능력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 자기의 잘못이 딱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정하는 경우보다도요 대부분요 핑계를 대거나 대부분 탓을 돌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면은 과정이요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요 과정 아무 따요 상관없어.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 누구일까요? 전에는요 그나마 교수, 의사, 뭐 변호사, 목사, 판사 이런 사람이 그래도 존경받고 대우받았고, 지금은 안 그래요. 네가 몸을 팔든 총을 팔든 마약을 팔든 상관없이 돈 많은 사람이야 제일 인정받는 사람 돼버렸어요. 이제는요 안중의 과정, 결과만 들어. 결과. 성적 몇 점이냐, 등수 몇 등 했냐, 그게 가장 중요해. 네가 어떻게 공부해, 네가 밤을 안 중요해. 그래서 몇 등 했는데, 그래서 몇 점 맞았는데, 이게 중심이잖아요. 세상에는요 늘 항상 능력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능력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줄이라도 잘 서가지고요 뭔가 어쨌든 내게 도움되는 일을 찾으려고 하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찾는 잘하였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은 누구냐? 바로 지속하는 자입니다. 작은 일을 맡겨보면은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한 충성을 볼 수 있거든요.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요 계속 기도하고 마음을 담으면요 그 작은 일 맡은 자가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요 근데 작다 보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에 사소한 관심밖에 안 갖더라고요. 그 작은 일에도요 최선을 다하게 되면요 그 작은 일에 무엇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윗이 뭐 했죠? 목동으로 일했어요. 목동을 일하면서요 늘 항상 양을 치는 일을 했거든요.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양들을 어떻게 했죠?
이리와 늑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그 사자의 입을 찢어서 양을 데리고 올 정도로 그는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지속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부탁한 헌신의 자리,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속하여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렇잖아요. 아니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속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속하는 사람을요. 끝까지 계속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요. 아까 우리 김정란 집사님 잘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볼 때 율동 선생님 같아요. 율동 선생님. 다음 주부터는 아마 같이 나오셔도 같이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 선생님이셨거든요.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몸 찬양을 해도요 진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원래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70대 우리 모든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69세도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몸 찬양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사회적 체면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니 진짜 다윗은 어떻게죠?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췄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요. 그 성전에 입성할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우리 집사님이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 모든 예배 다 나오시거든요. 수예배, 금요기대, 주일예배 플러스 매일 새벽 기도까지. 참 쉽지 않으실 텐데 연세도 있으신데 계속 그러면서 저에게요 늘 항상 예배가 끝나면 저한테 꼭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말씀 포럼. 저는 이런 기도 제목 붙잡았어요. 기도 포럼.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그건 벌써 제게 한 보내신 게 한 1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짧은 기간이지만은 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의 귀한 우리 박지호 남편, 우리 선생님과 우리 자녀도 이 비밀 맡은 자의 대열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다른 거 부탁한 적이 없어요. 지속입니다. 충성이란 말은요 결국 지속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1, 2년만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평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가요 그 믿음의 지속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맡겨진 일을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끝까지. 저도요 평신으로서 또 집사로서 또 저도 중직자로서 장로로서 섬기면서요 제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때 있거든요. 아니 교회 안에서 막 갈등과 문제가 일어났는데 막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이 돼요. 언제 떠나야 되고 또 어떻게 떠나야 되는지요. 사실은 그게 갈등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중직자 때요. 어제도 아니나 다를까 어떤 우리 다른 교회요. 우리 말 다른 교회 집사님 연락 오셨어요. 지금 뭐 교회 안에서 그런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를 떠나는데 지금 어떻게 떠나야 될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야 될지. 제가요 그런 생각을 딱 했을 때 여러 가지 마음에 복잡한 마음들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받은 답이 있어요. 뭐냐? 떠나는 것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떠나시면 됩니다. 반대로요 떠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할 때까지 있으면 되고요.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더라고요. 그럼 무조건 안 떠나는, 아니 내가 직장이 옮겨서 제주도로 가는데 제주도에서 매주마다 올라오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현장으로 가야 되면 가는 게 응답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거를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재단해가지고 내 뜻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지속하는 응답이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그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요 하나 중요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탄약 부대에서 그 경비 부대 소대장으로 갔는데 저희 부대원들 30명이요 1일 3교대로 계속 근무를 돌아야 돼요. 이거 뭐라고 하죠? 순환 근무를 해야 되는데 커요. 차로 쭉 부대 외곽을 돌면은 30분이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부대예요. 그런데 야간 시간 되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왜냐면은 멧돼지, 고라니 막 사슴들이 막 탄약고로 막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딱 하나가 있는데
저희 병사 중에 한 명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거의 초소에서 근무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서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여기 지금 적의 침입이 좀 징후가 굉장히 농후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아니 뭐 전쟁도 아닌데요. 뭐 저희 뭐 어떻게 막 오대기, 5분 대기 좀 막 불러가지고 막 준비 막 하고 있는데 저 밖에서요, 그 기지 밖에서요, 막 불빛이 반짝반짝하고요. 그리고요, 뭐 막 징 치는 소리가 징징징징 나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빨리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갔죠. 가가지고요 가는데 저도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 아무도 없는데 저 끝에요 불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징징징징 소리가 나요. 아무 빛이 없는데 제 이제 전령 통신병을 데리고 딱 가는데요. 끝에 딱 가니까요 철조망 밖에서요 흰 소복을 입은 여자 2명이 앉았어요. 뭐 하고 있냐? 구슬하고 있더라고요. 구슬. 제가 이제 여기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작전 지역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만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 아들이 이 부대에서 3년 전에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지금 구천을 떠들고 있으면서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년마다 와서 천도제를 하는데 잠깐 1시간만 봐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당신의 아들의 영이 구천을 떠들다가 저 좋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빨리 그만두십시오 막 하니까요. 이분이 막 제가 못 넘어가는 거예요. 더 크게 쥐을 치면서 막 사당 결박 기도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막. 예수 결박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수 결박 기도. 그러다가 이제 제 그 통신병이요. 이제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친구니까 이 친구가요. 뭐라고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한 거예요. 얼마나 이 친구도 물었으면 이분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막 그래서 막 후다닥닥 막 정리하고 막 가는데 제가 이제 돌아오는 차에서 이 친구도 물었어요. 야, 네가 아까 무슨 말 했냐니까 기억 안 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기억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방금 네 입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 아,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얼마나 제게 큰 힘이 되는지요. 오자마자 4박 5일 포상휴가를 보냈다니까요. 무엇 때문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그 엄마의 마음 알겠죠. 자기 자녀가 이 부대에 자살했으니까요. 매년마다 자살한 날에 와가지고 거기 앞에서요. 그 눈도 엄청 많이 거기에서요. 징침에서 밤에 새벽이요. 구슬하고 있더라고요. 구슬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그 무속인을 따라가서 굿하는 그 아줌마같이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살아남을 비밀 맡은 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비밀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홀리 메이슨입니다. 다시 얘기했어요. 쉽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성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요. 무슨 운동하고 있죠? 많은 단체들이요. 신전 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요. 가장 큰 절 가봤습니까? 저는 그 파고다 사원 가봤거든요. 저 미얀마에서 엄청 황금이 들어간 게 몇십 톤이 들어갔대요. 몇십 톤이요. 저 프랑스에 가면요. 루브르가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이 있고요. 수많은 신전들을 만들어 놨어요. 바티칸에 가면요. 베드로 성당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뭐하냐? 장사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뭐고 있냐? 신전 운동하고 있어요. 미국에 가니까요. 프리메이슨들이요. 자기들만의 회당 만들어 놓고요. 롯지 만들어 놓고 뭐하고 있냐? 계속해서 흑암의 망대를 계속 세우고 있어요. 근데 복음 가지고 우리는 뭐하고 있죠? 성전 운동하고 있지 않아요. 이 얘기는요. 막 교회를 엄청나게 잘 져가지고 그걸로 전도하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회복되어지는 성전 운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성전이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성전이고요. 여러분들의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성전 운동해야 돼요. 홀리 메이슨이요. 두 번째는요. 뭐 해야 됩니까? 렘넌트 미니스트리예요. 다시 얘기했어요. 우리 후대 운동해야 돼요. 후대 운동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요 여기 전거리 4길 3길이에요. 아이들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애들밖에 없어요. 아니 누가 저 밖에서 돌 던지기 하고 놀면 애들이 돌 던지기 하고 놀고요. 저기 밖에 나가세요. 그 애들끼리 그 뭐하지? 옛날에 우리 했던 소꿉놀이 하듯이요. 풀 갈아가지고요. 그릇에 담아가지고 놀고 있어요. 사실은요. 아니 저 아이들이요. 지금 교회 안 오면요. 뭐 합니까? TV 앞에 가거나 컴퓨터 앞에 가거나 스마트폰 앞에 가서 PC방 가거나 코인 노래방 가거나 시내 나가가지고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 마치 그 어른들의 문화가 맞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교회에 있잖아요. 지금요 많은 아이들이요 방황하고 있다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살아가야 될 이유 사명 모르니까요. 뭐하고 있냐. 어릴 때부터 일찍이요 범죄자의 길을 가거나 일찍이 어릴 때부터요 정신문제를 가지고 정신병의 길을 가거나 일찍이 중독의 문제를 중독의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 학원가에다가 안료학원을 세우고요. 왜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왜 애들 불러가지고요. 왜 운동하고요. 같이 역사 수업하고요. 같이 왜 떡볶이 먹고 한 줄 아십니까? 그거 안 하면 애들이요 다른 데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렘넌트 미니스트리 후대 운동 제대로 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를 혼자 하라고 하지 않고 비밀 결사대로 부르셨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네이비 실이요. 이 네이비 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부대예요. 왜? 갔다가 하면요. 모든 현장에 완전 초전박살 되거든요. 근데 이 보니까요. 네이비 뒤에가 실이거든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씨 바다, 에어 하늘, 엘 랜드. 무슨 뜻입니까? 지, 공, 수 모든 현장에 다 초전박살 낸다는 뜻이에요. 네이비 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계 전투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복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비밀 결사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메시지에서 뭐라고 하냐? 전도 특공대라고 하더라고. 그렇죠. 이거 안 하면요 교회 문 닫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많이 오면 뭐 합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힘이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많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도 오히려 이거 할 사람들 오는 게 더 축복인 줄 확실합니다. 우리 이거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해야 돼요.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요 이거 해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뭐 여러저러 막 많은 일들은 있었어요. 구설수에도 올랐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하냐면은 지금도 항상 요구하고 있어요. 연세가 1흔이 넘으셨는데도 가는 곳마다 구원받을 자 찾고요.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자를 찾고 이거 계속 하더라고요. 그분의 육신의 잘못이요 잘못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그 잘못이 보이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니까요. 이 사명이 있더라고요. 뭐 뭐든 다 괜찮으니까 전도만 하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의 가치가 발견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네, 사명 잘 감당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도 때로는 세상 속에서 침묵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